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케노시스 유튜브 채널의 성서 인문학 강의인데요. 이걸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모세가 80년이나 씨름해서 찾아냈다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모세랑은 좀 다른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이 보이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모세율법을 그냥 종교적인 계율, 그런 걸로만 보지 않아요. 당시 사회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던 그 하비로라고 불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 같은 걸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체제, 제도, 법 이런 걸로 본다는 거죠. 단순한 믿음 차원을 넘어선 이야기라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사실 저도 율법하면 좀 딱딱하고 은혜나 믿음이랑은 반대되는 개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오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자료에서는 그게 주로 후대 유대교의 어떤 세부 조항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복잡한 규정들, 아니면 정결예법 같은 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특히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원래 정신과는 좀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율법이냐가 중요하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시내산 율법이냐 아니면 후대의 그 조항들이냐,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시내산 율법의 본질, 그 핵심이 바로 경제, 특히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의에 있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분석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세는 신분차별 없고 빈부격차도 없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국 경제적 안정과 평등에 있다고 본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율법을 일종의 합의로 장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합의로 장전이요? 네. 그러니까 땅 없고 소외된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이런 생각을 구체화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그저 영적인 가르침이나 계율이 아니라 거의 사회 시스템 설계에 가까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야, 이 관점에서 보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같은 제도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이게 그럼 두 번째 핵심이 되겠네요. 구체적인 제도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재분배 장치들이죠. 예를 들어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쉬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노예, 품꾼,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다 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두 다요? 네, 자료에서는 특히 당시 식모나 머슴처럼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가족 회복의 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단순 휴식을 넘어서 공동체 회복의 날, 매주 그런 시간을 보장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더 긴 주기의 제도는 어땠을까요? 안식년은 노예 해방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안식년. 이걸 면제년이라고도 하는데요. 7년마다 돌아옵니다. 이때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해요. 6년 동안 일한 품삯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목돈을 쥐어주라는 겁니다. 와, 목돈이요. 일종의 퇴직금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냥 빈손으로 나가면 다시 노예가 되거나 더 가난해지는 그 악순환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걸 끊고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아주 구체적인 조치였어요. 정말 파격적인데요. 6년치 품삯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땅 문제는요? 사실 그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희년의 역할입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때는 더 파격적이에요.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팔렸던 모든 토지가 원래의 가족, 원래의 지파에게 무상으로 그냥 돌아가게 했습니다. 무상으로요? 그냥 돌려준다? 네. 아무리 가난에 시달리고 노력을 해도 집 한 칸, 땅 한 떼기 갖기 어려웠던 시대에 최소한의 생산 기반인 땅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최후의 안전망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에 받은 그 목돈, 자본이죠. 그리고 희년에 돌려받는 땅, 이게 생산수단이고요. 이 두 개가 결합되어야 진짜 자립이 가능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립,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거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교하네요.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약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복을 위한 시스템이었다. 근데요, 세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모세가 이걸 그냥 신의 계시를 받아 쓴 게 아니라 80년 동안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찾아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인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게 신선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 자료의 중요한 포인트죠. 인간이 현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러면 신은 그 방향이 당신의 뜻과 맞을 때 그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실어주는 지원자의 역할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요. 하나님은 농부, 예수는 나무,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는 어디서 열리죠? 가지에서 열리죠. 우리에게서. 네, 바로 그겁니다. 실제적인 변화, 그 열매는 결국 가지, 즉 우리 인간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신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런 현실 참여적인 관점을 헤브라이즘적이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헬레니즘적 해석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모세율법의 핵심이 사실은 그 하층민, 하비루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의 시스템 구축에 있었고, 그래서 하비루 장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제도들은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와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장치였으며, 이게 또 신의 일방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인간 모세의 아주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 본래의 관점, 그러니까 현실의 삶과 경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그 헤브라이즘적 관점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수천 년 전 고대 율법의 그 뿌리에 이토록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정신을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